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로 10절까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을 상고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여기 17장 마지막 절 18절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로 그러니까 이 내가 본 그 여자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란 말. 이 바벨론 역사적으로 창세기 11장에는 소위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가인의 후예들, 이 니므롯을 주동으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전할 텐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혹시 다시 홍수가 나면 우리가 다 망할 수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성을 높이 쌓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저들의 이 불신앙과 교만함을 보시고 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또 역사적으로도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등장하고 오늘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제도, 인간의 말하자면 이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경제적 바벨론, 스포츠 바벨론. 이거 바벨론이라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 없는 이상사의 건설. 가능해요?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아주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경제를 잘해서 아주 훌륭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자. 그런 게 소위 경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 협력해서 세계가 아주 유엔과 같은 그런 정치적 이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누리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 세계를 건설해 보자. 그게 바로 소위 정치적 바벨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요새는 보니까 축구가 신이 된 것 같아요. 축구가 신이 돼가지고 축구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뭐 어쩌냐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분명히 잠 안 주무시고 그 비극적으로 치는 축구 게임을 끝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는 거죠 사실 마귀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이긴 게임을 봅니다. 진 건 나 어제 진 건 보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아무튼 우리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불안하게 하고 그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마귀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는 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단 말. 말씀드리고 요새는 이 바벨론이라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단체, 국가, 세력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 세력이란 말.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은 이 화있도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론은 4절이에요. 4절, 요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my people come out from there. 거기서부터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 뭐 산이나 어디 굴 속에서 사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습에 이 사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지. 거기서 나와 하면은 뭐 전부 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또 열심히 돈도 벌지만 항상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비결이에요. 앞으로 더 세상이 요란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중첩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아니 세상에 아주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뻗쳐온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아 망할 줄 믿는 신자의 올바른 삶이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이 요새 뭐 AI 시대가 발전돼 가지고 이제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주고 착착착착착 모든 게 편리해지고 아주 뭐 점점 세상은 좋아지네. 편리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망할 세상으로 점점 가니 도덕적, 윤리적, 극단적 타락과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할 만큼 세계를 지배한 미국 전에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당시에는 파운드화일 만큼 세계에 땅이 없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영국의 식민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믿음이 좋은 누구요? 그 영국 왕에게 우간다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이 귀국의 이 번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여왕에 물으면 그 여왕이 성경을 높이 쳐들면서 우리 조국의 이 번영은 이 성경에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이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그 축구가 그래서 종교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축구를 하고 감상하고 하는 건 건전하게 하는 건 참 좋지만 그게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말이죠. 믿는 일도 못하고 그저 이 마음도 다 빼앗기고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백성아, 다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게 정답이 이 한 절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뭐 대단한 뭐 666, 14만 4천 이런 그 신령한 비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앞둔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거룩한 소망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한 주신 책이지 뭐 다른 사람 모르는 뭐 비유를 풀어줘 가지고 뭐 이상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단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 666 모르면 어때요? 또 14만 4천이 뭐 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이 이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인본주의화 돼가는데 이 세상은 반드시 바벨론 같은 세상은 멸망당할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 동화되지 말고 늘 거룩한 길,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거룩한 길 걸어가라는 그것이 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망하는가? 18장 오늘은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죄가 절정에 달해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악에 대한 보응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주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에 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18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뭐 대충 넘어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이 불택자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고 반드시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에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도 사적인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지만 그러나 이 불신세계 하나님을 도외시한 이 사람들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 반드시 심판하니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또 그 인근의 도시들이 이 유황불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부르짖음이 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니까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음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종종 들은 얘기지만 명심보감 천명편에 보면 익지서원에 이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지다. 악관이 양만이면 그러니까 악이 꽉 들어차면 하늘이 벌을 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 공자가 깨달은 거예요. 공자의 이 말하자면 선현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죄가 가득 들어차면 여기 악관이 양만이면에서 그 악관의 관자는 그 두레박 관자예요. 두레박 관. 이게 죄가 이 두레박에 가득 차면 반드시 하늘이 심판한다. 우리 성경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옛날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고 했어요. 관영. 이 관영이란 말은 꽃감 한 깨미에 20개가 들어가는데 더 이상 낄 수 없을 만큼 꽉 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관시하는 것 같지만 그 죄가 말하자면 하늘에 상달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바벨론 성도 그렇고 마지막 이 세상도 그렇게 점점점 되어져 나간다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건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지금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는 것.
이거 구약성경에 언급된 이 복수법의 원칙인데 아무튼 이 심판과 그 보응,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진노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즉각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 판단과 기준은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게 원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 백성에게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런 복수법을 따라서 보복하라는 것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기원해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까닭없는 저주는 결코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누가 여러분들 혹시 저주하는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 당신이야 잘하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왜 그렇게 정죄하냐는 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먹여주고 사랑을 베푸고 축복해주는 것이 신약시대의 원리란 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마지막 이 복수의 심판, 최후의 심판까지 백지화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큰 성 바벨론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공정히 판단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보응해 주시는 갑절로 갚아주라는 거. 아주 배나 갚아주라 그런 말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언급된 이 바벨론의 죄는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교만이고 그 다음에는 사치란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했던지. 이 사치의 이 언어적 의미 속에는 아주 극에 달하는 방탕한 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그냥 he lived luxuriously 아주 화려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주 이 극에 달한 방탕한 생활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오늘 우리 조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명절이 별로 필요 없을 만큼 평소에도 다 왕 같은 음식으로 먹을 만큼 좋은 나라가 됐어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교만하고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세대가 그렇게 돌아가는 세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는 이 겸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고 방탕한 생활로 아주 악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선봉장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한국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이 불었는데 좋은 바람이 부는 건 참 좋은데 나쁜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대장금이나
허준 이런 영화들은 세상 드라마지만 상당히 그 감명이 깊고 그래서 이 무슬림권에서는 아주 대단히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뭐 아주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뭐 세상적인 그런 이 문화도 지금 한국이 지금 수출해 나가고 있다. 옛날에는 미국이 했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뭐 그것도 다 잘하면 한국이 소득도 들어오고 돈도 벌고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장차 불로 심판하기로 가둬두신 바가 됐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이 복음이 이 세상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될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축구를 이 요르단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또 피파 랭킹도 뭐 한참 아래인 그런 나라에게 졌다고 그래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뭐 엑스포 뭐 2030 엑스포도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전패했고 요번에 아주 조그마한 못 사는 나라 그 요르단에게 4강에서도 실패한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의 서진, 복음이 계속 있긴 서쪽으로 이 극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천산산맥을 넘어져 무슬림권 또 인도의 힌두교 지역들 이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이 좀 뜰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좀 떠야 문이 좀 열릴 거고 문이 좀 열려야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될 거고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돼야 한 명이라도 택한 백성들을 다 건져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뭐 88 서울 올림픽이라든지 뭐 2002 월드컵 때는 한국을 많이 높여놨어. 경제적 부흥과 함께. 그건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한국이 선교 많이 하고 믿는 일 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실력이 있다고 우승한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다 주신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물질 누구를 줘야 되겠냐는 말. 믿음을 쓰는 개인, 가정, 민족, 국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백성들이 뭐 대단히 뭐 훌륭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번영되고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수많은 죽음을 불사하고 한국에 건너와서 무명을 깨우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이 희생 봉사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혜택이요. 그들이 학교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됐고 거기서 잘 배운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지에서 이 최선을 다하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줘서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투덜거리는 거예요. 오늘은 고기가 많이 안 나온다는. 그 고기를 누가 몰아다 줘요? 하나님이 주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기도 잡아야 될 건데 그 뭐 고기가 뭐 거기서 솟아 나오는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역사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하고 하나님 불통할 것 같아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만 살면
나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처자식을 뭘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둔다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부모도 그렇고 처자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저 가락시장에서 니약 하나 사가지고 과일이나 좀 떼가지고 좀 팔고 댕기다가 이익을 남기면 생활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리어카를 산 적도 없고 과일을 떼다 판 적이 없어. 오히려 저 가락시장 옆에 있는 가락동북에 가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을 만큼 다 하나님이 과일을 공급해 주더라.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구를 주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앞으로 이 경제 부흥이 한 2050년대 아니면 2100년대까지 계속될 수도 있을 거고 믿음 안 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기주의로 돌아가면 2050년 안에 출산율도 감소돼 가지고 변방의 작은 영향력 없는 나라로 탈바꿈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믿음 쓴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흥과 발전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자신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건 이 기적이라고는 안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 무슨 뭐 6.25 전까지만 해도 6.25 때까지만 해도 뭐 여러 유엔의 이 말하자면 물품들, 구호품들 돈 받고 산 나라였는데 한 70년 정도 된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돕는 나라로 바뀐 그런 나라는 전무후무하대. 없대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불로 심판받기로 멸망되기로 작정됐는데 그 죄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 사치한 거, 교만한 거, 우상숭배한 거 이런 것들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오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예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I sit as queen. 내가 여왕으로 앉았다. I'm not a widow. 내가 과부가 아니다. And I will never mourn. 그래 내가 결코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교만한 말이. 사실 우리가 참 남편은 하나님이신데 이 과부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교만을 한 단어로 표시한다면 여왕으로 여기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인생이나 이 세상 만물은 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사 먹어도 그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그 돼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술이나 처먹고 음란 방탕한 것들이 닭 잡아먹는 닭이 괴로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먹어줘야 될 텐데 이것들이 아주 내가 입에 들어가는 게 참 한스럽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복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거 최고의 복이란 말. 아멘? 예, 최고의 복이요.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I sit as queen. 내가 여왕으로서 앉아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종된 자세고 신자의 자세인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다 결정해. 인생의 중대한 문제는 다 자기가 결정해. 그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종이고 자기가 왕이요. 주여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뭐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주여 해놓고 장경동 목사 얼마 따라 나여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죠. 자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인데 자기가 다 결정한다는 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건 뭐예요?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바벨론이 그렇단 말이 말하자면 인본주의 세상이 자기가 왕노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의 통함이 오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세상은 점점점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참된 교회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걸 언제나 마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돼. 예수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더 어렵고 힘든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박해,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그 예산 편성을 하고 나가라는 말.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단 말.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전후로 한 엄청난 환난과 심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연단시켜서 이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왕이니까 자기는 애통함이 없다고 이렇게 자위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그의 서신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가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인데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살지만 그 작은 돛담배같이 외롭게 그 뱃속에 이 세상 물이 들어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뭐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아무튼 세상에 동화되고 거기 섞여서는 결코 안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의 교만과 물질사랑 이것은 하루 동안에 패망할 만큼 아주 하찮은 거라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건설하는데 뭐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하루 동안이에요. 저 뒤에는 이제 한시라고 해요. 한시. 10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시간표.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저 북한도 뭐 떠들대고 핵을 만들어 놓고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이 한 시간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급작스런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다가 핵도 놔두고 이상한 이 나라를 하나 세우는 건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교인들 위해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방심부주의하지 않도록 경계병을 세우는 것 같아요. 잠들면 아침하면 내려오면 다 심판하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재앙에 네 가지가 이게 나오죠 보니까 첫째는 사망, 두 번째는 애통함, 세 번째는 흉년, 네 번째는 불의 설라짐. 요것들이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미국에 있으면서 9.11 테러를 좀 생각을 하는 거. 9.11 테러. 그 사람들은 911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오사마 빈 라덴의 사주를 받은 잘못된 애곡된 그 무슬림권자들이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뭐 7천년지 8천년이 다 술시중 들고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그게 사실로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한국에 있었죠. 그때는 우리도 아마 텔레비를 통해서 미국의 상징 경제적 번영의 상징과 같은 소위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건물이 연기가 나면서 무너지기 직전에 또 무너진 이후에 그 연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쌍둥이 빌딩이 시간차를 두고 폭삭 주저앉았는데 주저앉자마자 그 연기가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사람도 많이 죽고 한 3,000명 가까이 소방수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외쳤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공격받았다 하고 보복을 다짐했는데 수많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9.11 테러 이후에 교회가 북적북적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 오늘 지구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세력과의 전쟁, 불타는 연기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나요? 아이고 뭐 이거 분쟁 지역에서 전쟁 났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똑같이 그걸 언제나 인식을 하고 불타 망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히 살 나라,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백성들 아니에요? 또 이 땅에서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교회가 천국의 지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이 세계,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지혜로운 성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바벨론 세력은 말하자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다가 교만하고 사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한시 동안에 다 폭삭 주저앉는데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애통했는데 누가 먼저 했냐면 그 땅의 임금들이 제일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땅의 장사꾼들이 이제 자기 미천들이 다 없어지니까 울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애통합니다.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뭐 목사님 우리가 뭐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항상 평안하시고 세상은 그렇게 될 걸 언제나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건지 무엇을 위해서 할 건지 예산 편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산다면,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우리의 심령에도 항상 어떤 이 사건이 터지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